202장 찬양하겠습니다.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등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더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7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짧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힘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건데 처음에는 이런 저런 게 또 보여요.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내 몸 상태도 살펴야 되고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 신앙생활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한 번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눈치 보고 그럴 필요도 없고. 새벽 기도도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얘기하는데 내 의무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짝사랑에 지치신 하나님. 늘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아무것도 자녀들에게 받지 못하는 불효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의 마음. 어제도 저 목회 세미나 갔다가 점심 먹는데 충주에서 저 동네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그래요. 교회 한두 번 오셨던 분이래. 동네 사람이에요. 시골 동네 사람. 근데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됐대요. 그것도 어떻게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됐냐고 그랬더니 어디 가시면서 저 다른 사람 집에 뭐 갠가 뭐를 맡겼대요. 근데 뭘 맡겼는데 안 찾아가니까. 그리고 매일 와서 모이를 주고 했는데 먹여주니까 안 주니까. 그래서 어디 갔나. 그리고 방 문 열어버리니까 주고 있더라고. 일주일 지났다고. 그런 일이 생기면 궁금해져요. 나 60이 넘으셨으니까 부모님이야 돌아가실 수도 있고 살아계실 수도 있지만 형제들은 있나? 형제들은 있나? 자녀들은 있나? 결혼은 했었을 텐데 60 넘으신 분이면
그러면 자녀들도 쳐다보지 않아. 형제들도 쳐다보지 않아. 자, 그러면 그 죽은 자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자녀들이 안부 전화 한 번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천국 갈 만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관심도 없죠. 살아가는 것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느냐? 그러면 내가 할 의무가 있어요. 자녀들이 되면 부모님을 향한 의무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그런 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11주 생활도 잘하고 주일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생겨요. 효자 효녀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의무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형제가 죽어가는데 아무도 와보는 이도 없고 장례식도 안 치른다네요. 그게 참 슬픈 장례식. 장례 났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손님 맞는 장례식장이 없대요.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돈 든다고 그냥 시체 안치실에다가 그냥 3일 놔뒀다가 갖다 묻는다고. 그래서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안치실로 데려가더래요. 안치실에서 기도하고 가라. 참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 그의 자녀들, 그의 형제들, 그 사람들은 무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닌다. 어떤 의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어떤 의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뭐 사랑받았다.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 그래서 새벽에 나와 예배 드린다. 참 귀한 일이죠. 뭔가를 계속 받으려고만 한다. 그건 철없는 애들이죠. 애들이 성인이냐? 아니에요. 애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면 나도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져요. 그게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40년 넘게 다녀도 그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면 이제 40년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오늘 새 신자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 계속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적어도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청주에 가 있어서 내 친구 목사와 잠깐 만났더니 그 시골교회 교인들 10명 남짓 나오는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사인데 이제 자기가 신앙에 철이 들고 이제 천국이 보인대요.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냐? 교인들 천국 데려가는 사람이다. 이제 그거 알았대요. 그런데 교인들 천국 데려가려니까 내가 먼저 천국 가야 쓰겠대요. 그래서 나도 천국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교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게 10명이든 5명이든. 저는 목회가 그거라고 봐요. 교인들 천국 데려가는 사람. 그게 목사예요. 하늘나라의 가이드. 어디 중국이다 일본이다 가면 가이드가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처럼 목사가 가이드거든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냐? 그럼 목회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냐? 그럼 교회 임원하면 안 됩니다. 그저 평신도로 집사도 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모르니까 헌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니까 의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받기만 해야 되니까. 지옥 갈 것 같으면 그래도 돼요.
근데 천국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들은 이 의무라는 게 생깁니다. 자, 내가 잘 살아요. 그러면 내가 왜 잘 사냐? 하나님이 내게 주는 어떤 사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철 들어간 거야. 내가 일이 잘 된다.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어떤 재주가 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죄 짓게 됩니다.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는 넘어뜨릴 자를 늘 찾습니다. 마귀는 자기 식구를 늘려가는 게 특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 백성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 잘 다니고 복받고 잘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요. 왜? 내가 한 것 같거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거든. 자기 의의가 드러나죠.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되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듣고 자기 혼자 뭘 하려고 하죠. 나를 위하여 돈을 쓰기 시작하고 나를 위하여 시간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잘 살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송파구에서 살게 하시지? 무언가 사명이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나를 저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저 사자와 곰과 함께 살아가는 동네에 살지 않게 하시고 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그 모기가 막 달라붙는 데서 살지 않게 하시고 왜 이 좋은 송파구에서 살게 하셨지? 이 생각 한 번쯤 해보면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생각이 안 나면 원망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사치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도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내셔서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리고 거기도 잘 살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의 도구가 바벨론이에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지으시는 하나님. 그저 그렇게 바벨론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좀 혼내주고 쟤네들 정신 차리게 좀 해라. 예. 근데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하잖아요. 잘했어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드셨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둔 거예요. 내가 높아져 버렸어. 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사치해야죠. 낭비해야 되죠. 시간이 많아졌죠. 쾌락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여유로워졌잖아요. 잠 좀 자고 쉬고 내 몸을 유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요즘에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왜 힘들어요? 뱃속 편해서 그래요. 편해서 힘들어요. 자, 살만 하니까 힘들어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힘들다라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가 더 힘들었어. 그래도 정신없이 살았어요. 힘들다는 걸 느낄 시간도 없이 살아갔어. 그래 애들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살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시고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다 한 거지, 우리가 노력한 거지, 이렇게 된 거죠. 글쎄요, 하나님이 한 번쯤 흔들어 놓지 않으실까? IMF보다 더 심한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성경의 말씀이 역사 이게 반복이거든요. 바벨론을 흔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네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니? 너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났었니? 너희들이 처음부터 컸었냐? 바벨론은 조그마한 부족이었어요. 처녀딸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티끌에 앉으라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딸 갈대하여 같은 얘기입니다.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너 너무 높은 의자 갖다 놓고 그러지 말고 이제 땅에 앉아.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이제는 번성의 때가 지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아는 거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배를 타고 건넜어요. 남이 다 건너게 해줬어요. 이제는 그런 일 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적자에 시달릴 거라는 거예요. 매년 성장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돈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들은 겸손하지 않니? 하나님을 무시하니? 너희들이 돈 좀 있다고 까부는 거냐? 너희들이 좀 편하게 살게 됐다고 더 편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왜 그랬죠?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지?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던 거예요. 옆 사람이 죽든 말든, 형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몸뚱아리 편해야 돼.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몸뚱아리 편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채찍을 드신다는 거야. 네가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배를 타고 건너던 강을 네가 걸어서 건너가고 헤엄쳐서 건너가게 될 거다. 네가 높은 보도에 앉아서 범죄를 했지만 이제 땅에 앉아 티끌을 뒤집어 쓰게 될 거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늘 겸손하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을 한 장 읽어보면 딸을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왜 그런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든 사람들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참 힘든 나라 될 겁니다. 뭐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짜증, 분노, 원망 이런 게 주 대화가 될 거예요. 요즘에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참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가 우리의 입에서 사라져 갑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우리 입술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래 안 갈 거다. 오래 안 갈 거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난감해하고 잘못됐다는 사람들에게 네가 용서를 베풀지 않았다. 끝까지 죽이려고 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지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 말하면 됐지 뭐. 노후대책 다 세워놨고 애들도 잘 있고 남편도 좋고 직장도 든든하고 괜찮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아 잘 들어라. 한날에 내 남편이 죽을 거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될 거고 너는 홀로 남아 울게 될 거다. 살아갈 대책이 막막해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잘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왜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가서 이방신을 찾아가고 뭐 무당을 불러대고 구슬해대고 절에 가서 뭐 1000번째 2000배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망하는데도 내가 왜 망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왔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싶으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텐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2016년 12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의 일터고 이 나라고 참 큰일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불안한 거거든요. 두려운 거거든요. 돈은 점점 없어져 가지요. 이자는 점점 올라가죠. 여러분 아세요? 아니 2달 전보다 지금 이자가 1% 이상 올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은행에 갔더니 그 은행 직원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어떤 사람이랑 상담을 했대. 대출 상담을 해서 네, 이자가 몇 프로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일 모레 그 사람이 와서 대출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틀 동안 이자가 또 올라 있대요. 0.02% 또 올라 있대요. 그만큼 금리가 불안한 시대가 돼서 이제는 은행 직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나라가 불안해지거든요. 여러분 이 파인타운만 해도 집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6억 5천이다. 그럼 그게 다 내 돈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억 2억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1억에 대해서 이자가 1%씩 1년에 한 2%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민을 하여튼 중산층들 살아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약하지. 검소하게 살고 안 쓰면 되잖아. 그만큼 줄이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죽여야 돼. 누군가를 혼내야 되고. 참 불행한 시대를 사는 거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일의 근원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만 부린다는 게 그때는 망해야지 어떻게 한대요. 저는 요즘에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망해야지 어떻게 해. 그냥 그러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소망은 가득 차야 됩니다. 소망은 축복이지만 절망은 저주거든요. 소망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만 절망은 악령이 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교회에다 늘 써놓습니다. 로비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할 거다. 절망의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분을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데도 붙잡으려고 오지 않아. 안 될수록 지가 더 고집부려. 그리고 그 삶의 힘듦이, 그 스트레스가, 그 불안, 두려움, 그 절망, 그 미움, 그 용서하지 못함, 그 분노,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근원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불안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 아무리 큰 성인이 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기들이라. 그게 하나님 앞에 그 품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를 떠나 사니까 두려운 거라.
근데 그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죠. 기어가지고서 기저귀 차고서. 그러니 뭐 울고 똥이나 싸고 어디서 죽겠지. 오늘 이사야 47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까부로 됐어요. 그랬더니 절망이 찾아오고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고 하루아침에 아이들 잃어버리고 슬피 울게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치하고 험나게 다니고 놀러 다니고 배 타고 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걸어서 다녀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12절 보세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봐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안 봐주시겠느냐는 다 살아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사실인 게요. 교회 다닌다고 좋은 일만 있느냐? 아니에요. 힘든 일 많이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애들이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일이 나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 있잖아요. 다 살게 해주시더라. 100%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밀어버리신 예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잘 살게 해주세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왜 송파구에 살아요? 왜 그래도 하루 세끼 안 먹고 살아요? 지금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밤낮 놀러만 가봐. 나는 좀 관광지 이런 데도 좀 저 오지도 좀 가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사명이 없어졌어요. 겸손이 없어졌어요.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겠지. 그때라도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집니다. 멸망당해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헌신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돈은 벌고 살지 모르지만 절망 속에 삽니다. 웃음이 없어질 거예요. 원망, 분노. 그러니까 촛불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놈이가 죽이고 싶은 거라고. 그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 이거 참 큰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그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그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한 건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뭔가? 내게 주시는 임무 카드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런 일 안 일어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소망이 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돈이 모든 걸 지배해버리는 세상이 돼서 돈이 없으면 화가 나죠. 돈이 없으면 화가 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화가 나야지. 오히려 잘못됐다니까. 자본주의, 극에 달한 자본주의. 그 최후의 그게 폭동이거든요. 자본주의 끝은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내는 거. 그래서 생산 수단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항하는 거. 그게 그 화가 나 있는 거죠. 이사야 4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 그래 맞다. 우리가 바벨론이구나.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바벨론처럼 이렇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할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출발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려고 애써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헌신도 하게 하시고 예물도 드리게 하시고 누군가를 도와주게도 하나님 아버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